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민수기 7장에서 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1년에 매년 1독씩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민수기 7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인내심이 없는 분들은 왔다 뭔 7장이 이렇게 길다냐 그래갖고 그냥 웜에 그냥 넘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이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퍼달라고 이렇게 길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경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또 내 자신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하고 다르게 계속 반복해서 길게 되어 있고 막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고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감동감화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어떤 말씀 속에서도 겸손하게 성령의 그 온 저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민수기 7장은 성막이 세워진 후에 이제 각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성막이 세워진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가져다가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지파니까 하루에 한 지파씩 순서대로 그 지파의 지도자가 헌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헌물 가져오는 날짜만 해서 12일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12일. 오늘은 유다 지파, 내일은 레위 지파.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릴 헌물을 가지고 나와 바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똑같은 예물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한 지파 한 지파가 소중했고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똑같은 거라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한 지파 한 지파 우두머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것을 그게 똑같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와 같고 하늘나라에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책에는 Book of Record라 그러죠. 기록의 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기록한 책에는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렸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내 형제에게 대접하고 섬긴 것이 전부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허물과 내 하나님 앞에서의 넘어짐과 죄악과 악한 것들도 물론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록된 모든 내 죄악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다 그 심판의 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지우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노트에 썼다가도 이거 지워버려야 되겠다 하면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잖아요. 우리 죄를 지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예수의 피 아래서 사함받고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다 기록이 돼서 그걸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다니 얼마나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황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드린 예물을 그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바쳐진 예물은 고핫 자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레위 사람들에게 그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수레가 주어졌어요. 그 수레 다 12지파 지도자들이 바쳤잖아요. 수레로 이제 막 천막이랑 뭐랑 막 그냥 노재단이랑 막 물두멍이랑 막 이런 거 다 실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무겁게 수레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만큼은 어깨로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할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흥분을 했는지 사람이 죽고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것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레에다가 잘 실어가지고 잘 안전하게 모시려고 하다가 그 앞에 소가 그냥 쾅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같이 가던 우사가 딱 잡았는데 그 잡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겁이 나서 그 법궤를 그 순간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지.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잘 섬겼다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것은 어깨에 메야 돼요. 그걸 좀 힘들다고 하고 수레에 메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누구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다. 십자가는 누구나 다 지고 갑니다. 주를 믿는 자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이것이 제게 주신 십자가입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워진 내 인생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해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절이죠. 그것을 기념한 한국의 광복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 이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최초로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에 그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킬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마리의 양들이 도살됐습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양을 다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가 이스라엘 그 진영에 진동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온 세상을 위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에 피 흘려 그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그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당했던 그 양들의 그 생명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6월절 절기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이 역사적인 광야에서의 6월절에 두 번째 6월절이라는 것은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6월절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또 첫 번째 6월절. 애굽의 6월절을 포함하면 두 번째 6월절이 되죠. 근데 그때는 부정한 자들은 참석이 금지됐어요. 그 거룩한 6월절 절기에 부정한 자들은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올경을 하고 있거나 부지중에 시체를 만졌거나 무슨 나병 환자 피부가 이상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레위기서에 말한 그런 사람들은 그 6월절 그 행사의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깨끗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노래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하여튼 주님의 그 피를 찬송하는 찬송을 우리가 늘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 피 아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 피 아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체험을 담은 책을 읽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길도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길이 열리고 죄사함 받을 길이 열리게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오늘 또 나아갑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